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매 보냄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곳에 오신 여러분은 정말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정말 이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면 정말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고 이 시간이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평강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회개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구원의 중심 사건을,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사건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흔히 오늘을 가르쳐서 종료주일이라고 해요.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왕자에 오를 왕을 기대하고 있어요. 역사가 그러고 있죠. 왕.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크게 환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 6월절이 가까운 시기예요. 6월절. 6월절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절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입니다. 나라가 해방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러한 유대인들이 이날만큼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정말 이 나라가 다시금 해방시켜 달라고, 다시금 독립을 달라고 그렇게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모였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죠. 오늘 보니까 베단이라는 마을이 나오죠. 베단이. 베다니가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베다니는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나사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온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베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목격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 회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퍼졌을까요? 예루살렘까지 퍼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무리들이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그리고 겉옷을 펴고 길가에 두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뭘로요? 왕으로 그렇게 환영하고 있어요. 이 외침에는 분명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호산나, 이 뜻이 뭡니까? 이제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이제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스라엘 민족만큼 그렇게 불쌍한 민족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참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민족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 뿔뿔이 흩어진 민족이 언제 모입니까? 1950년도에 그때 모였어요. 거의 2000년 가까이 흩어졌어요. 2000년 넘게. 그러니 이들의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제발 이제는 구원해 달라라고. 그런 외침이에요. 이들은 영적인 그런 거 관심 없었어요. 현실의 문제만 관심 있었어요.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무거운 세금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가난과 불평등과 억압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치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변해되겠다. 왕자에 오를 왕이 누구입니까?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러한 왕들을 기대했습니다. 지금의 삶을 바꿔주는 그러한 왕을 기대했어요. 눈에 보이는 변화를 가져다 줄 그러한 왕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한 왕이 되기를 기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와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그러한 분, 그러한 분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러한 예수님으로 우리는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내 삶을 편하게 해줄, 이렇게 기대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 기대를 들어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돌아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 군중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왕자에 앉는 그러한 왕을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신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왕의 행동을 하세요. 나귀를 미리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지시하세요. 맞은편 마을로 가면 거기에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테니까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만약에 누군가가 뭐라고 물어본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갔더니 진짜 그랬어요. 임자가 물어봐요. 왜 푸냐고. 주가 쓰시겠다 이 말 하니까 오케이 하고 가져왔어요.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이 뭐냐면 주권자의 선언이에요. 왕의 선언이에요. 왕이 쓰겠다는데 풀어놓으란 얘기예요. 또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신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왕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외치고 있어요. 이들의 외침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참된 왕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참된 왕이에요. 예수님은 그 왕됨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선생님, 제자들을 꾸짖어 주세요. 어떻게 저렇게 참남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이 소리 지르는 거 들어봤습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왕의 행차를 찬양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돌들이 소리 지른대요. 이것은 분명한 선언이에요. 내가 곧 만왕의 왕이다. 이것을 선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세요.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의 왕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러한 왕이 아닙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백마 타고 왔으면 좋겠는데 말을 타고 승전한 그런 왕처럼 그렇게 입성했으면 좋겠는데 나귀 새끼를 타세요. 군대가 없습니다. 12제자가 다예요. 권력도 없습니다.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로 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더 문제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로마가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죄가 문제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자에 오르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거예요. 죄도 알지 못하는 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하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덮어 씌워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덮어 씌워진 거예요. 이것을 법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우리는 죄가 없어서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왕자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왕의 길이에요. 아멘. 십자가는 왕의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실패로 봐요.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했구나. 저것은 망한 거야.
미련한 거야. 어리석은 거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래요.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는 뭡니까?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영광, 그 영광이 바로 십자가예요. 영광, 영광, 영광 하는데 그 영광이 바로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완권의 드러남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것은 분명한 선언입니다. 내가 왕이다. 근데 그 왕은 힘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시는 왕이란 얘기예요. 세상의 왕은 높아지고 권세를 누리고 권력을 행사하고 성공하는 것이 세상의 왕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왕권은 다릅니다. 낮아지고 섬기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의 예수님은 환영받기 위해 오신 그러한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종료주일은 바로 죽기 위해 오신 왕이에요.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내 죄를 위한 십자가예요. 우리의 의를 위한 십자가가 바로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값없이 얻었지만 그것은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왕의 생명으로 바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종료주일 지나서 이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에요. 이 고난주간에 이 십자가를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그분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어디로 이야기가 이어지냐면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예수님의 그 신분이 나의 신분이 된 거예요. 우리 결혼을 했어요. 남녀가 결혼하면 이젠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둘이요. 둘입니까? 그럼 하나입니다. 함께 동고동록 하잖아요. 20년, 30년, 여기 뭐 40년. 네, 우리가 예수님과 지금 연합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됐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난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합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우리 아내와 헤어진 지 15년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이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숨쉬고 있어요. 연합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나는 인정하지 않아도 연합된 거예요. 그 믿음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예수님의 신분이 나의 신분이 된 거예요. 우리는 따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신앙은 제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바로 신앙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것은 사실입니다. 해는 뜨잖아요. 그 해가 눈이 가려진다고 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주장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나의 신분이 죄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냐예요.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연합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군중들을 보십시오. 환영을 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로마 군인들을 다 무찌르고 이제 해방을 주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로마 군대를 뒤엎은 것이 아니었어요. 성전을 뒤엎잖아요.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나 저런 예수 필요 없다라고. 심지어 수요일 같은 경우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침묵하세요.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고난받고 세금이 무거워서 힘든데, 지금 전쟁 때문에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종량제 봉투 사러 갔는데 100명이 줄 서 있더래요. 사지 못하고 왔답니다. 100명이 줄 서 있어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봤나요? 저도 주유소 값이 오른다고 주유하러 차 주유하러 갔더니 30분을 기다렸어요. 그것도 다른 데 돌아다니지 않고 이 동네에서 가장 싼 곳, 20원 싼 곳, 200원도 아니고 2,000원도 아니고 20원 싼 곳, 그곳을 찾아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수백 대가 줄 서 있더라고요. 이제 전쟁 나서 오래되면 기름값 오를까 봐. 현실이 이렇잖아요. 물가도 오르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현실이 이런데 예수님을 침묵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목요일에는 뭐합니까?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고 있어요. 군중의 눈에는 이것은 아무 쓸모 없어 보이잖아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다릅니다. 참된 신앙은 십자가의 그 길까지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 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심부름을 예수님이 시키고 있어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래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나귀 새끼를 그냥 도둑질해 오라는 말과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래요. 그리고 그 주인이 뭐라고 물어본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 근데 제자들은 순종하잖아요. 신앙의 삶이 이렇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끝까지 십자가를 따르는 것, 이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연합된 삶이란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신 그 길을 함께 낮아지는 것, 예수님이 섬겼던 그 길을 함께 섬기는 것,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 길을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연합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함께 걸음으로 정말 주님의 낮아지심과 주님의 성기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묘주일은 단순히 왕을 환영하는 날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왕을 바라보는 날이 종묘주일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의로워졌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기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왕을 따르고 있습니까? 왕자에 오른 그러한 왕을 따르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오르신 그 왕을 따르렵니까? 바라기는 우리는 십자가에 오르신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 길이 우리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도, 현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정말 그 길 끝에는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나를 따르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 그러한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